지난 2018년 1월 22일 이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이라는 코너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선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모 단체에서 훈련받고 성경을 공부했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직통계시를 받기 위해 함께 모임도 갖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옛날 기록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그날 받는 직통계시로 할 일과 앞으로 될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계시받는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인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상담란을 통해 비슷한 질문에 대한 일이 있었지만 이 경우는 잘못된 신앙으로 증상이 심한 편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기가 직접 받는 계시는 유의미하고 성경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이단적 발상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도 있었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큰 줄기는 개개인에게 직통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 그때 그 사건에 맞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엘리야나 이사야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무시하고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반성경적 행위여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운동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동은 신비주의적이어서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 환청, 영서, 넘어짐, 금리, 금가루, 입신, 방언, 신유체험, 직통계시를 강조하는가 하면 전통적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사사로운 개인의 일상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성경보다 더 위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난 소위 계시라는 것은 오류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림, 통일, 전쟁 등 숱한 예언들이 있었지만 모두 허구로 끝났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며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의 시행자가 악한 영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나 오류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예측, 예단, 예상, 예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도구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주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무개를 만나라고.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부류의 직통 계시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하면 영적 혼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개인적 체험을 다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결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주 95년경 당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이후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요한은 모두 다 증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이 많은 책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일을, 즉 미래의 일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보는 방향과 해석에 따라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불건전한 단체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처럼 말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무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기록될 당시에 정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지금 얼마나 큰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써서 그들을 더 무섭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 계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계시라는 용어에 이 묵시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 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 보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헬라어로 호라시스인데 이거는 이 아포칼립시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호라시스는 묵시라는 말은 보는 행동, 환상, 이상, 모양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죠. 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기고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묵시는 환상 중에 이상한 것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을 함께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경우 이 묵시, 계시라는 단어는 하존인데 이거는 환상이나 이상, 이런 단어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이 하존은 환상 중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예측하는 것, 그리고 아포칼립시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통찰력, 또 주님의 재림 당시 드러내실 주님, 진리를 드러내 보임,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즉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선지자는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비는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여 보고 깨닫는 선지자, 그리고 그 보여진 뜻을 전달하는 선포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셨고, 신약에서는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사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시는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경 위에 무언가를 더해서도 안 되고 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제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은 계시는 종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시하시던 하나님은 과연 지금은 그러면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금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과 같은 계시가 종결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고 객관화, 보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에만 주시지 않겠죠.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교회 여러 사람에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왜 자기한테만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게 되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줄 겁니다. 실제로 여러 해 전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집을 달라고 기도하던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의 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그 권사님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 집을 그 성도에게 주었다면 집주인인 권사님한테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 권사님의 집을 정말 못 사는 이 성도에게 주셨다면 먼저 권사님에게 말할 겁니다. 정말 못 사는 성도가 있으니 야, 이 집을 그 성도에게 주어라. 먼저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도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닌데 집주인한테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이 성도가 계속 그 권사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이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이 불러온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경찰의 처벌을 받고 집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중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아니면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편화, 객관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질서가 깨지게 되죠. 서로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고 자기의 계시가 옳다고 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것은 주로 이상한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성경 66권 성경 말씀이 제일 되는 기준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이 먼저 기준이 절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사람처럼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만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이상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계신 성경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권위를 갖는 계시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계시는 종결되었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본서가 성도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요한계시록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읽기 꺼려하는 공포스럽고 복잡하고 난해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책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면 이단은 아닐까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는 등한시되고 오히려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권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그것을 강요하게 되죠.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자기들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빼고 모든 성경은 다 주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주관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쓰신 책입니다. 그것도 정말 세상의 핍박으로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제 첫 번째 독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전 우주적인 역사에 대해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무언가 희망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로마의 박해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던 것이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또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만 보는 것,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부적이 무엇입니까? 부적은 몸에 지니거나 집에 보관만 하는 것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가 붙여놓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힘이 없지만 공공장소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화는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성도들 중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종이에 된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라도 지닌 것처럼 자신의 몸에 소지하기만 하면 내가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집에 두거나 내가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거기에 복이 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빗나간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려는 복은 이런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비로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고이 모셔두었던 성경에 쌓인 먼지를 털고 교회로 가지고 나오신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소설책이나 역사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셔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은 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제1의 삶의 원칙,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큰 어려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큰 일을 앞에 놓고 있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 능력의 모세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물도 필요하면 물도 주고 만남의 추락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앞길이 열려 있는데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의 길을 열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는 정말 믿지도 말고 오직 말씀만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